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벨 대신해서 다른 씨를 통인 셋을 주셨고 그 셋도 시간이 흘러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노스의 탄생과 함께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마지막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생각해 보면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란 뜻인데요. 그 의미를 상기하면 이렇습니다. 연약한 자라는 뜻인데 왜 셋은 하필 자기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많은 이름 있잖아요. 저는 이 셋이 낳은 에노스의 일을 보면서 저라면 뭐 번창, 창대 이런 이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 주신 다른 씨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셋은요 아니에요. 에노스, 사람 혹은 연약한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그에게 주어줬습니다. 왜 그는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말씀을 쭉 상고해본 답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인간이란 존재가 죄 아래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할 만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그는 직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을 그는 본 겁니다.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한계성을 본 거죠. 아무리 인간의 문화가 번창하고 인류의 세워가는 업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장에 보면 유명한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죠. 가인의 자손들. 에녹성을 지은 에녹.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두었던 사람. 그 이후로 그의 아들들이 나오죠. 퉁소를 잡았던 자의 조상들, 혹은 쇠 기구를 만든 자들의 조상들, 혹은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들. 이 이야기인즉슨 그들이 그 모든 인류를 대표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창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찬란합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 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에 관해서 1인자는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 일에 관해서 1인자야. 최고야. 이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있는 가장 안 좋은 유혹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내가 만들어 버리라. 그 교회 하면 세계 최고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그 누구예요? 가인의 자손들로부터 그 자손들이 그렇게 번창해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은 도시를 짓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지혜가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몰려든 거예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그들이 문화를 만들고 그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세상 가운데 사회를 일궈가는 그야말로 인간 중심의 세상이 번창해가는 모습이 지금 가인의 후손들에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맨 말미에 단지 2구절, 그것도 한 구절에 써 있죠. 셋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부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표현인데요. 부르다 혹은 선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드디어 그때부터 다시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이 부르다라는 표현은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다라는 거죠. 그냥 뭐를 말하는 외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성,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하고 지금 우리 말하면 예배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표준세 번역 4장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공교롭게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4장에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은 예배시가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의 대표의 자손들을 보니까 온 세상에 창대했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들 문화 가운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유행 문구 있잖아요. 샵 해가지고 그런데 누구는 땡땡땡 이러고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에 예배가 없었냐? 아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던 걸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형식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가 그들에게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할 때 늘 이 이야기가 써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하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처럼 그때 부르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할 때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읽었더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신들 보니까 스스로 절대로 구원이 이룰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리라. 그래서 아담은 가인이 그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들. 그런데 그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믿음의 아들 셋. 그는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구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에노스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진실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이 10월 예배 날짜를 이야기한 그때부터 이미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제 돌아가는 현실이 좀 어렵죠. 가짜 목사를 만나서 한 여자의 인생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자를 잘못 만나서 우리 나라가 온 세계에 지금 쪽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다 할 줄 알았던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결국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사건들이 하도 터지니까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싶을 정도로 덤덤하기까지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얼마 전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왜 매스컴에서 교회나 목사님들의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저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도대체 목사님들이 왜 저래? 그럼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이거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죠. 사람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들이 참 은혜를 참 살 수 있는 길을 보한다는 겁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에 인생들을 보십시오.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얼마나 성공적입니까? 얼마나 지위와 명예가 찬란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잘났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바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셋의 인생, 셋은 그것이 참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겁니다.
저들의 그 찬란한 문화 가운데 내가 보고 있으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찾는 답이 없구나. 결국 우리는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굴복된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뭐냐면 결국은 한 번 폈다가 지고 마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찾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누군가가 공동체 예배를 드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본문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인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참 복음 앞에 너희가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가인의 길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스스로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읽어내는 사람들이죠. 내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창조하고 이룰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펼쳐갈 거야 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죠. 그들은 세상 가운데 대표자들이고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번창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다 가졌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어둠에 잡혀있던 조선이라는 땅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알게 하셨죠. 그래서 맹인 같았던 우리들의 민족이 선교사를 통해서 눈을 떠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빛을 보게 된 우리 민족은 드디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뒤흔들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를 가든 어디를 보든 십자가가 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문제는 시간이 흐르는 지금 이때 과연 그 한국교회의 그 모습은 참 예배자들의 모습이 지금도 있느냐라고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온 땅 가득가득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 하고 교회는 있다 하고 예배는 드려진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문화계나 어느 것이든 그 대표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해보면 아닌 것 같아 라고 저는 스스로 답을 찾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수많은 십자가가, 너무나 많은 교인들, 문제는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던가.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요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줬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출근 도장 찍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갑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누림이 있는 사람들, 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을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미국의 원조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라는 나라죠. 근데 이 나라에 무세베니라는 대통령이 근래에 갑자기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그 나라에 매년 4억 달러의 원조를 주는데요,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대통령이 나는 더 이상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래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그 나라의 국민의 40%가 무려 40% 넘는 숫자가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즈 환자들을 살리는 약값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조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날 대통령이 거절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했습니다. 동성애 반대법을 찬성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다시 4억 달러를 주겠으니까 이거 통과시키지 말아라.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간다 국민이 살 길은
4억 달러의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국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방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는데 공산주의, 이슬람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그가 결국 답은 찾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보니까 동성애는 악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동성애를 금지합니다라는 법안을 내가지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무려 40%가 넘었던 그 나라의 에이즈 환자들이 무려 4.3%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동성애를 금지시켜 버리니까. 그 동성애를 금지시킨 게 잘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한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그의 선포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살고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는 선택한 거죠.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많이 너의 살 길이냐?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의 원조를 끊어버리는 아프리카에 그 없는 나라가 미국의 원조를 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문화를 전파하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 좋은 시스템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것? 아니면 수많은 업적들?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교인 숫자? 다 아니죠.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저희 훈련 원장님께서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늘 그분이 앞에만 서면 이 말을 하셨어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남기는 것이 선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남기는 것이 선교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부른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표현인데요. 그에 사용된 용법과 내용이 구약에 써 있는 이 제가 말한 하나님 부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입만 떠벌려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남기기 위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가장 선언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참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에게 참 예배자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본을 보인다고.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설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예배자를 섬기고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도 주목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주목을 받는 그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찾은 그 예배자를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회가 남기는 겁니다. 수많은 건물을 짓고 수많은 성도들을 모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10위권 안에 드는 교회들이 한국에 즐비하지만 한국은 예배하는 자들은 남기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의 대표적인 예배의 전형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진정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셋이 고백하는 에노스라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애야 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꿈을 꾸어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주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고자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늘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게 무엇입니까? 약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귀고 예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는 길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더 능력을 주세요. 더 능력을 주세요. 더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얼마나 인생에 내릴 만한 명함이 많았습니까? 그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는 늘 말합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강력하고 힘이 통치하는 세상인 계보의 창세기 4장의 말미에 아주 조그맣게 성경은 2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말합니다. 가인의 계보의 세상에는 박수를 받고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 업적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들의 족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말미에 있는 2줄에 있었던 셋의 후손들이었죠.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하는 사람들 남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아야 되죠. 문제는 한국교회가 그들을 그렇게 키워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들은 장애인도 개임치 않았고요. 그 대통령들이 아무리 위기를 만났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대통령들은 결국은 그들이 승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그 찬란한 미국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안 나와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만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군요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 누군가의 그 대통령 저분이면 우리를 배불리게 해줄 거야 라고 우리는 모든 국민이 다 가서 거기 찍었잖아요. 거기 답이 안 나왔는데도 또 아니야 저들이면 또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으니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너는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우리 눈에 들보를 뽑아야 되니까 몇 가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좁은 문을 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좁은 문을 가고 있는가? 좁은 문을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힘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협착하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죠. 믿음의 길은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믿음의 길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소망을 주님께 둘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둘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영광의 예배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다고 박수치는 것 과연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죠. 세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느냐. 다시 말로 하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는 건 주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하고, 혹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혹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기꺼이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라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 저의 인생은 가인처럼,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 가운데 화려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나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과연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겠죠. 셋은 안 그랬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셋의 후손들은 그저 그냥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로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삶의 예배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매일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한 것을 선택하며 너희의 삶을,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세상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요, 주님 때문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구하는 존재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잠잠히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숫자가 지금 적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만한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때부터, 이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과연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제사장님한테 아주 많은 부분은 제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하나님, 제가 빨리 돼서 저들이 인정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빨리 제가 뭐 좀 이루어가지고요, 좀 당당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내심 하고 있었더라고요. 빨리 들어주세요, 하나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만나면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저들이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